예, 오늘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성공, 실패, 또 실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사사기 나눔을 통해 승리한 것 같지만 승리가 아니었던 요셉 가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루스라는 성읍을 정복했었죠. 그런데 그 정복은 오히려 또 다른 루스가 생겨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루스는 쫓아내지도 못하게 되는 이상한 정복이었죠. 오늘은 이렇게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공을 가장한 실패였고, 그 실패 때문에 연이어 발생했던 연쇄적인 실패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등장했던 요셉 가문 중 한 지파인 그 므낫세 지파가 다시 등장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한 곳 한 곳을 차근차근 정복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쫓아내지 못하겠다. 예, 여기 있죠?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예. 하나님께서는 정복 과정에서는 반드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경우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쫓아낼 수 없었거나 아니면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쫓아내지 없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쫓아내지 않았다면 고의적인 것이 됩니다. 쫓아낼 수 없었다면, 여러분, 쫓아낼 수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 쫓아낼 수 없었다면 하나님이 가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냐면 함께 하신다 하셨거든요. 쫓아낼 수 없었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쫓아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쫓아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결심하고는 그 히브리어로 야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일방적이거나 강제성이 배제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묵인하에 서로 뭘 했다고요? 타협을 했다는 겁니다. 타협. 예. 타협을 한 겁니다.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스스로가 합의를 봤다라는 거죠. 므낫세 지파가 정복했던 땅에 거주한 그 가나안 민족이 누군가와 타협을 해서 그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묵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땅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랑 타협을 했고 누가 묵인을 해준 겁니까, 여러분? 정복자가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정복한 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자가 그들과 타협하고 묵인을 해줬기 때문에 정복을 당하고도 그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복자가 누군데요? 지금 우리가 어디 본문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복자는 여러분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므낫세 지파. 예, 므낫세. 지금 좀 모양 이상한데요. 예,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지금 므낫세 지파는 의도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거주하게 하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명백한 실패입니다. 명백한 실패. 성공한 것 같고 정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른 지파들까지도 계속해서 줄줄이 실패를 이어갑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또 다른 요셉 가문인 에브라임 지파 역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다른 지파도 계속적으로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합니다. 30절은 스불론 지파, 31절은 아셀 지파,
33절은 납달리 지파, 34절에는 단 지파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34절에 기록된 단 지파는 그냥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힘이 없어서 쫓겨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 나들 두들겨 패는데 그게 도망갔다,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본문 35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단 지파를 쫓아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자신들의 땅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밝힌 대로 결심하고는 뭐라고 했죠? 앞서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타협, 타협, 그리고 묵인. 이 타협과 묵인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지를 뒤로하고 상간으로 쫓겨난 단 지파는 너무나도 쉽게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타협과 묵인을 통해서 포기한 겁니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정복을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쫓아낸 아모리 족속과 타협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 살 테니까 더 이상 우리를 쫓아오지 말고 기름진 평지에서 당신들이 잘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포기한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을. 나중에 요셉 가문이 강성해져서 단 지파가 쫓겨난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역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35절 하반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본문에서 말하는 요셉 지파는, 여기서 말하는 요셉 지파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경계가 단 지파가 할당받은 땅과 맞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단이 정복하지 못한 그곳까지 세력을 확정한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도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부역을 시킨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스라엘 각 지파는 왜 승리하고도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들과 타협하고 함께 머물렀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저도 못 챙기는 이상한 상황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발생시킨 것입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불쌍해져서 그랬을까요? 가나안 족속 중에 험악하고 우락부락한 남자들도 있지만 연약한 여성들도 있고 아직 어린 애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냥 막 막무가내로 추방하기는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뭐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가나안 원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두려고 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추방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버리지 못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욕심. 그들이 부리지 말아야 했던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그것 이상의 것을 바랬던 그들의 죄악된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장 28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지파의 상황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강성해짐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경제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노예가 바로 재산이잖아요. 자신들의 재산을 불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므낫세 지파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에 등장하는 사사기 2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능력이 안 돼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이고 능력이 돼도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가나안 족속을 힘으로 눌러서 노예로 삼으면 되니까. 노예는 재산이니까. 그래서 나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 재산 늘어나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재산을 불리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떻게 얻은 것인지, 그것이 누구의 은혜인지조차 까먹어 버린 것이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듣지 않아서 이 사달이 벌어진 것입니다. 므낫세 이후에 등장한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단 지파를 대신해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했던 에브라임도 그들의 힘을 이용해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넓고 기름진 땅을 정복하고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게 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인간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승리라고 하겠죠? 성공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공한 겁니다. 노예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언하건대 이것은 믿음 안에서 완벽한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셨던 모습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사사기 같은 성경을 읽으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적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사기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초점을 가나안 정복에 두고 그것을 목적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땅만 뺐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을 위한 하나의 목표일 뿐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일신과 선택되어진 민족의 그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잘못하니까, 목표를 목적으로 아니까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적과 목표를 헷갈리는 그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에게 뭐 이런 거 해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형제자매 사랑하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인가 지금 협상하겠다는 거잖아요. 협상입니다. 이거 해주면 이거 할게요. 거기다가 목적과 수단이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적이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특해서 그 위에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마치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 나왔으니까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열심히 기도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꾸 헛된 욕심을 부리면서 거꾸로 기도하고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구 경산에 있을 때, 대구 옆에 바로 경산인데, 그 대구 가톨릭대 약기모라는 그 대학생들 모임에 그 담당 목회자로 이렇게 같이 한 3년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특이한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약대라는 그 약사들, 그 약대를 말하는 건데, 그 여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여학생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 여학생의 인생의 목적은 마음껏 여행하는 거래요.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마음껏 여행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여행하기 위해서 조금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고 또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찾다 보니까 약대를 온 겁니다. 약사를 하면 뭐 경제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뭐 자기가 약국을 차리면 언제라도 쉴 수 있으니까 여행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고 약대 입학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약사 일이 너무나 바쁘고, 그리고 뭐 문 닫으려 하면 막 민원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여학생이 도저히 여행할 수도 없게 됐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거꾸로가 된 겁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권력이든 인간관계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자로서의 그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은 사명, 그러한 것을 위해 사용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인 겁니다.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만약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와 예배, 교회의 사명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 어떻게 되나요? 버려야죠.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 부자라서 그 물질 지키겠다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저버리 간다면 물질 다 갖다 버려야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권력이 오히려 내가 예배하고 섬기고 낮은 자를 높이고 하는 거에 오히려 내가 권력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더 방해가 된다. 권력 때려치워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꿈꾸고 있나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세상의 풍요함을 복으로 잘못 알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에 욕심을 부리는 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된 목적을 나눈 사람의 교회의 신앙 공동체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은 목표 이루겠다고 목적을 내팽개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의 안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 그것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성공하고 내일도 주 안에서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그 민주당이 승리를 했죠. 뭐 완전히 다 이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저는 뭐 민주당이 정의라, 뭐 100%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국민의힘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이 나라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 집단을 철저하게 해산시켜야 됩니다. 정치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어설픈 타협은 더 심각한 실패로 인도할 뿐입니다. 반드시 해체시켜야 되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악의 무리들을 해체시킬 수 있는 힘을 지금의 집권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을 상대로 총칼을 겨누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